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에서 6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삼교구 중보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찬양의 자리를 지키며 힘차게 또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샤우트 찬양팀과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응원과 격려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2교구에 이어서 오늘 3교구 중보기도로 모였습니다. 들어오실 때 3교구 중보기도 제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드린 기도 제목 종이는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로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 획으로 구성된 사람 인자는 본래 사람이 서 있는 옆모습을 본뜬 상형 문자입니다. 한 사람이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단순화한 글자입니다. 사람 인자의 이 두 획은 사람이 서로 기댄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창조의 이 질서에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살도록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서로 기대며 살라고 다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댈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댈 때 나쁜 상황이 역전되어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본문에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어깨를 빌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입니다.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본문의 지체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조금만 다쳐도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다는 것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체 장애인의 나이가 궁금해집니다. 본문 이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적에 대해 설명하는데 지체 장애인의 나이 40세가 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지체 장애인, 그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걸음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주변 사람들이 이 자신을 메고 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줬기에 그곳에서 구걸하며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 미문에서 구걸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이 기댈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이 가족인지 친척인지 누구인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그들이 내어준 어깨는 지체장애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이 지체장애인과 또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팝송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1972년에 발표된 빌 위더스의 Lean on Me입니다. 번역하면 내게 기대세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팝 음악 역사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목소리와 진솔한 가사가 특징입니다. 먼저 1973년에 오래된 영상입니다. 1970년 감성 그대로 이 빌 위더스의 팝송 Lean on Me를 들어보겠습니다.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pain, we all have sorrow, but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Please swallow your pride if I have faith you need to borrow, for no one can fill those of your needs that you won't let show. You just call on me, brother, when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 just might have a problem that you'll underst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You just call on me, brother, when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 just might have a problem that you'll underst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f there is a load you have to bear that you can't carry, I
need a friend, call me. If you need a friend, if you ever need a friend,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If you need a friend,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금요심에 나오시면 이렇게 팝송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팝송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금요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빌 위더스가 이 노래를 쓸 당시에 이 고향 웨스트 버지니아를 떠나 LA 대도시 생활에 적응 중이었습니다. 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던 작은 마을 출신이었지. 그러나 큰 도시에 오니 사람들이 서로를 몰랐어. 그래서 서로 기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노래하고 싶었어. 빌 위더스였습니다. 일부 가사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게 기대요. 내가 내 친구가 되어 함께 짐을 나누어 질게요. 오래지 않아 나 역시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형제여, 도움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하는 존재예요. 가사의 내용처럼 사람은 누구나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내 어깨를 빌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깨를 빌리기도 빌려주기도 그러면서 사람은 외롭고 고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인하여 어깨가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넉넉한 어깨를 내어 주심으로 누구나 편안히 기댈 수 있게 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3교구 중보기도 시간으로 3교구 성도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여러분의 어깨를 빌리려 합니다. 오늘 3교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3교구 성도들의 어깨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 주셔서 3교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내 어깨를 누구에게나 내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또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 어깨를 빌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한국 동기생으로 나이가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어려운 유학 생활에 서로 어깨를 기대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찍 미국에 들어와서 이 생활 터전도 먼저 닦아놓고 영주권도 받은 친구였습니다. 미국 생활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저는 그 친구의 이 도움을 받으며 어깨를 빌리곤 했습니다. 개강이 되어 그 친구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 영어로 이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해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첫 학기 영어 수업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매 수업 시간 강의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외국 친구에게 강의 노트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한 수업이 기억에 남는데 이 신약학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 매주 숙제를 내야 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친 숙제였습니다. 수업 시간 한국 학생으로 듣고 말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도 읽고 쓰는 것은 그래도 해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숙제를 잘 작성하여 교수님께 제출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점수까지 기록하여 숙제를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점수를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저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숙제도 저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이번에는 제 숙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참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마음으로 숙제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숙제를 돌려받고 점수를 확인했는데 그 친구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단계 낮은 그러한 낮은 점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크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간 또 세 번째 숙제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는 제 숙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숙제를 하기 위해 여러 책들을 찾아 읽고 참고하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는 제 숙제를 보면서 너무도 쉽게 숙제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친구의 도움 요청에 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숙제 이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때 보여줬습니다. 최호경 목사 잘 있는가? 그땐 참 미안했네.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된 마음으로 어깨를 내어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깨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때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가 마음껏 기대는, 누구나 여러분의 어깨를 기대게 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지체장애인은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반복적 도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을 날마다 메고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날마다였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체장애인도, 지체장애인을 메고 도와준 이들에게도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에게 수십 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는 일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상의 만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본문에 지체 장애인에게서 어떤 비전이나 계획,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을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발로 걷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지, 성전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지체 장애인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체 장애인은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한 시간과 공간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구걸을 통해 하루를 사는 데 있었습니다. 지체 장애인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제9시에 성전에 올랐고 지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해질녘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오늘날처럼 하루 3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침과 저녁으로 2번이었습니다. 시대와 신분, 계절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간단히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으니 조금 있으면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구걸하여 하루 사는 이 사람이었기에 아마도 하루에 2끼는 고사하고 간단히 아침 식사만 했을 것입니다. 지체 장애인에게 저녁 식사는 따로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지체 장애인은 내일 아침을 굶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2 손을 벌리며 구걸했을 것입니다. 지체 장애인에게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생존과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현실에 매몰되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앞에서 들었던 팝송 Lean on me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부 가사입니다. 형제여, 도움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요. 형제여, 도움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요. 이 가사에서 성도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 장애인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부를 것이 아니라 치유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했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심을 믿고 예수님의 어깨를 빌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와 있지만 전혀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살이에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분주하게 사느라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지체 장애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때 세상의 노예가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은 살아가는 데 실제적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은과 금을 구하기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하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지체 장애인을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준 이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서 본문 10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지체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서 걷기도 또 뛰기도 했습니다. 기적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준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은혜의 일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체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갈망조차 없었기에 지체의 장애인이 걷고 뛰는 모습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미문까지 지체 장애인을 데려다주는 일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살리는 일은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데려다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디더라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대며 살라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은과 금을 주고 싶은 이들이 계실 겁니다.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은 안전한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에 들어와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하루 사는데 급급하여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에게 한 걸음 은혜의 자리로 내딛도록 하셔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 예수님께 기댈 수 있다고,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은혜의 자리 밖에서 서성이는 이들을 은혜의 장소로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드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3교구 우리 성도들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